그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훌륭한 답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체계와 목적하심과 계획이 가지는 한 가지 이 목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사도의 논증의 강조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같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진데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의 목적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허용한다든지 용기를 북돋는 것은 고사하고 그 정반대입니다. 구원 계획의 전체 목적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 목적에 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요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더욱더 이 목적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답하여 왔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불의 가운데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 아래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이것이 전부를 포함합니다만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되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 이것은 이상한 사실입니다. 이 교훈은 신약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것을 첫째로 언명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것이 이 관계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술적으로 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유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접붙여졌으며 그로부터 생명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를 본받아 연합되었습니다. 함께 접붙임 받았으며 연합되었습니다. 연합되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사도는 이 같은 것을 여러 곳에서 진술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진술을 기억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에 특히 분명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이 점을 온전히 파헤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란 살아있는 머리에 연락하여 있는 몸의 여러 지체들로 유지되고 지속되는 관계에 비유된다는 의미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공급의 연락을 통하여 뇌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피가 그걸 날라주고 신경이 그것을 신기한 방식으로 전달해 줍니다. 몸에 연합되어 있고 가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길을 따라서 생명과 힘이 온 몸과 지체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지체들이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몸의 각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진술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무엇이 불가능할 수 있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주님 자신에 의한 신비적 진술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서 나를 먹는다는 표현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를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연합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와 연합하며 그로 인하여 사는 자,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그런 자는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과 나의 보존에 의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의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진술들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주님은 우물가에 서서 그 우물을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결과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다시 이 점이 발견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결코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중국 내지 선교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가운데 보면 결코 뭐뭐 아니라 는 말이 가장 많은 해방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일은 결코라는 말이 지닌 힘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굉장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가 목마름을 알았었습니다. 결코 다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인식하셨습니까? 이걸 견고히 붙드십시오. 결코 굶주림도 결코 목마름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분 계획을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를 뜻합니다. 그분은 나를 보시고 내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만드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주님은 나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며 나를 그분에게 접붙이십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받아들이심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과정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는 또 다른 방식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아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자신 안에 계셨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셨던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성령의 제한을 두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에게 한없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성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적당하게 주시고 주님께는 무한하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몸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 속에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울 당신의 이 설교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질문을 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실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계시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러하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또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기 위한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을 두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였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일이 체험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영혼에 큰 유익을 얻습니다. 이런 충동이 어디서 옵니까?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의지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해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는 계획과 목적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모든 신자의 삶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중생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또 여러 해 동안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것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제2의 축복을 받는 것의 문제도 아닙니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역사하심은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계속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인도하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이것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지 알 수 있는 밝은 이해의 눈을 가지기 바랬습니다. 영광스럽고도 놀라움이여, 이런 일들이 오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은 지금도 이것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것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능력을 우리가 전부 깨닫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이 능력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느 때에 중생하였는지 간에 그들의 이해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믿는 우리를 따라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마땅한 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행사하셨던 같은 능력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 축복에 대한 더 상세한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넘친다는 사실에 강조점이 주어진 점을 주목하십시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순간 alive unto God, 여러분은 이 능력에 대해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함을 내기 위하여 의도되고 주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의도된 능력입니다.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목적이 이루어짐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이 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이 이행되는 방식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덧붙여서 이 목적이 완전히 수행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함이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만큼 확실합니다. 시작하시니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범합니다. 흥분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들은 하나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열중케 됩니다. 하지만 그건 몇 달 못 갑니다. 포기하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앞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